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도노 262페이지 이제 19번.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찌하여야 신통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좀 신통스러워지고 싶죠. 이제 미혹하다 보니까 뭐 공중부양해서 뭐 내가 뭐 돈을 뿌린다든지 뭐 내가 이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시공을 넘나든다든지 중생들이 미혹하다 보니까 그런 상의 어떤 이제 신통 그런 거를 이제 에 대해서 관심이 우선 많죠.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불법에서는 가피라고 하죠. 우리는 늘 가피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는 것도 이제 신통이라 해도 가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가피를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좀 어떤 위기를 알 수 없는 원리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걸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자기 이제 마음을 보이는 거죠. 대사가 대답했다. 신령스러운 성품이 영검하게 통하여 항아사 세계 두루 했나니 산하와 석벽에 왕래하여도 불림이 없고 찰나 사이에 만리를 왕래하여도 자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은 신통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대주스님은 우리가 앉아서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저기 동해바다도 가고 뭐 남해바다도 가고 서해바다도 가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생각으로 이렇게 갔다 오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령스러운 성품이 영험해가지고 앉아서 서울 부산 미국 뭐 라스베이거스 뭐 중국 뭐 저기 아랍국에 이런데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있어가지고 방탄소년단 정국이가 거기서 드리머스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우리 안 갔어. 근데 우리 거기 시공을 초월해서 그 영상을 보고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따로 신통을 구하지 않아도 영험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영험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따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항아사 세계 둘이 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 어디를 여기 앉아서 우리 인터넷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미 영험한 신통이고 산하와 벽석에 왕래하여도 저기 뭐 여기 가빠이 부처연전에 뭐 과거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그럼 내가 또 상상만 하면 생각하면 상으로 또 그게 영상이 또 리플레이 돼가지고 재생이 돼. 갔다 오는 거야. 늘 언제라도 그렇게. 그래서 산하와 석벽에 그 산과 물, 바위로 된 벽에도 걸림이 없다. 찰나 사이에 만리를 왕래하도 자치가 없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찰나에 세계 방방곡곡을 뭐 유럽을 갔다 온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웃집을 생각하면 이웃집 갔다 왔어. 그거 생각하는 거하고 유럽을 갔다 온 거하고 여기서 북극과 남극을 갔다 오는데 시간이 똑같죠? 더 걸리고 덜 걸리고 줄은 늘고 줄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통이 자제한데 그 중생이 이제 미혹해서 우리가 이미 신통하게 자제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통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는 거, 뭐 어떤 초인적인 인간, 이제 이런 거, 뭐 다른 세계 이제 뭐 세계를 넘나드는 뭐 이런 거.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도노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찰나에 0.1초 만에 생각만 하면 탁탁 갔다 오죠.
그거는 그 작용은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적시지 못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물에 들어 안 타고 불에 들어 안 타고 물에 들어 젖지도 않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지혜가 없어 육신이 날고자 한다. 그 육신이 날개를 안 달고도 우리는 다 갔다 올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천사의 날개를 달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질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혹하니까. 근데 천사의 날개를 다는 거는 상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동서남북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거는 상은 아닌데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 근데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혹해서 쓸데없는 욕심이 날고자 한다. 이제 미혹의 통팔식의 작용을 말하는 거죠. 경에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취하는 범부에게 여기서 형상을 취하는 범부라는 거는 미혹한 걸 말하는 거죠. 마땅하도록 말해준다 하시니 마음에 형상이 없는 것이 묘묘한 색신이요. 그럼 여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 색신이다. 여기서 마음 이게 이제 불성이죠.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에 그 문구에 보면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적시지 못하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에 지혜가 없어 육신이 날고자 한다. 여기서의 마음은 통발식이죠. 분별이라는 얘기죠. 이제 육신이 날개를 달아서 날고자 하는 거는 이제 분별이다. 그래서 마음의 형상이 없는 것이 묘묘한 색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형상이 없는 거는 통단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색신이다. 부처님은 육신을 색신으로 갖고 계신다. 지혜 작용으로 눈으로는 안 보여. 그래서 미묘한 색신이요 형상이 없음 있고 실상이요. 형상이 없는 것을 또 실상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면 마음과 실상은 같은 자리죠. 이제 실상이라는 뜻은 진실, 그러니까 진실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상은 형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색신으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미묘한 색신이라 해서 불법을 여기 보면 미묘한 색신 돼 있죠. 묘색신 그래요. 기재를 해볼까요? 묘색신, 미묘한 색신을 우리가 부처님은 묘색신열애다. 그러니까 묘는 형상이 없는 거라. 형상이 없는데 지의 작용이 있어. 그래서 현실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거에 문제를 해결해줘. 그래서 그걸 이제 묘색신이라 한다. 그래서 형상이 없음이 있고 실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은 불성의 마음은 통단이 돼서 쌍차 쌍조하는 거죠. 그걸 마음이라 하고 또 쌍차 쌍조에서 지혜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를 묘색신이라 하고 그걸 또 실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칭은 다른데 한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의 본체가 공한 것을 호공무변신이라 하고 본체가 공하다는 거는 통단이 되어서 쌍차 쌍조가 돼서 쌍조하면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태양이 빛을 이제 중생 세계에 어두운 거를 비춰서 산란만상에 완전히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듯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꾸밈이나 가식이 없고 그것이 이제 호공무변신이라 한다. 그러니까 묘색신을 불성이라는 마음과 묘색신을 실상이라 하기도 하고 호공무변신이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만행으로 장업했으므로 만 가지의 지혜 작용으로 장업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공덕법신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공덕법신은 공덕은 죄를 녹인다 그랬죠. 복덕은 그
그것도 인과의 법칙에서 복은 복대로 받는데 죄는 녹이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덕법신이란다. 그럼 공덕은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주상보시를 행하면 나의 죄가 녹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베풀으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녹여야 빨리 앞날이 밝아져서 부지런히 보시를 하고 제발 헌실짝처럼 버려버리고 잊어버리세요 해도 그게 안 돼. 우리 중생의 병이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못 잊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중생의 병이다. 근데 그것만 끊어지면 그게 이제 무주상보시가 되어서 나의 죄를, 과거 전생 죄를 녹이니 내가 앞날에 이제 밝아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신이 만행의 근본으로서 작용에 따라 이름을 세우거니 와 진실로 말하자면 오직 청정법신뿐이다. 그래서 또 공덕법신이라 하기도 하지만 청정법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노의 작용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 하나, 그거를 또 청정법신이라 한다. 그러니까 법신은 묘색신이라 하고 그걸 또 우리가 마음이라 하고 불성이니까. 그래서 또 호공무변신이라 하고, 왜냐면 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는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가 천만 억까지의 그 자비행을 낳두니까 이제 공덕법신이다 한다. 만행이 그렇게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일심으로 수도하면 과거의 업장이 소멸됩니까? 정말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주스님 그 당대에 도인이 나타났다 하는데 어여와서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일심으로 수도하면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느냐? 대사가 대답했다. 성품을 보지 못하니는 소멸되지 않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만나니는 소멸이 되는데 아직 못 봤어. 가고 있는 중이야. 아직 거기에 당도 못했어. 그래서 아직 못 봤어. 그래서 성품을 보지 못하니는 소멸되지 않거니와. 성품을 보니는 해가 서리를 비춘 것 같다. 우리가 아침에 날씨가 추워서 서리가 왔는데 해가 뜨자마자 녹아버리죠. 그렇다 비유하자면 또 성품을 본 사람은 수미상같이 쌓인 풀더미를 별만한 불덩이 하나로 태울 수 있는 거와 같나니 업장은 마른 풀 같고 지혜는 불 같다. 그러니까 거대한 수미산만한 그 풀더미가 있는데, 마른 풀이 있는데 별은 우리 요만하게 보이잖아. 요만한 불씨로 불을 놓으면 순간에 타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불성을 본 것과 안 본 것과의 차이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나의 불성을 보기만 하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내가 이렇게 영롱한 영혼은 영원히 있었는데, 안이비설신의 육근육식의 이제 그 작용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죄가 천만 억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무가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병이 들었어. 근데 그 가지를 쳐내면 이제 병이 옮기지 않죠. 그런 것처럼 내 과거 전생의 죄업이 그 업의 나무에 그 업의 가지를 하나 쳐낸 것처럼, 마른 풀을 태운 것처럼, 또 아침 서리가 햇빛이 일어난과 동시에 녹아버리듯이 업장이 소멸된다는 걸 답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업장은 마른 풀 같고 지혜는 불 같다. 어떻게 해야 업장이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그럼 업장이 소멸된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당장의 마음을 통하기만 하면,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죠. 당장의 나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전생과 후생의 일을 마주보듯이 안 하니 나의 전생과 후생은 내가 조금 있다 지금 좀 있다 일을 내가 마주보듯이 훤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 부처님과 뒤 부처님이 만 가지 법이,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만 가지 법이 같은 한때이니라. 그러니까 찰나에 그것이 제거가 된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의 온갖 법을 알면 그것이 도량이니, 내가 한 찰나에 내 안에 불성을 만났는데 그 불성은 대자대비하여서 미혹한 중생을 끝없이 굽어보며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룬다 그랬죠. 그 마음을 스님한테 이렇게 듣는 거 말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만덕이 그 업장을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이 도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을 짓는 땅을 사서 불사를 일으켜서 이제 수행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도량을, 눈으로 보이는 도량을 건설을 하죠. 근데 부처님의 도량은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보면 이미 내가 도량이다. 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불사야. 어딜 가든지, 내가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미혹한 사람들에게 내가 불빛이 되어주고 그 미혹을 깨뜨려주고 이제 내가 법문을 해주고 그 사람의 미혹을 바로잡아주니까 내가 내 자체가 걸어다니는 불사란 얘기죠. 법당을 따로 막 이렇게 뭐 기와집 지어서 막 수행 도량 이렇게 없어도 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대사님들이 계시죠. 도선대사다, 사명대사다, 원효다, 이런 분들은 그 어렵고 어렵던 시절에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중생세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그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더라고 하고, 또 피리를 불어가지고 또 그 음률요소 중생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줘서 그들의 눈물 한번 흘리고 한스러운 시름을 내려놓고 또 다시 또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피리를 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스님 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불사를 행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통하기만 하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한 생각에 그것이 지워지고 내가 걸어다니는 불사고, 그래서 온갖 지혜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성에 쌍차쌍좌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나에게 다 와서 나한테 답을 얻어가거라 이렇게 끝없이 그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에 얼마만큼 갖고 있다 그걸 또 풀어서 또 그거를 또 그렇게 이제 무주상보시를 가차없이 실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성인의 그 위용을 보여주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또 이제 31번에 어떤 행자가 물었다. 어찌하여야 바른 법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삿된 법이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어떤 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우리 아까 30번에서 그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한 찰나에 내가 이제 불사를 이룬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그 행보를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길을 바로 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행자가 미혹하니까 또 법을 묻는 거죠. 어찌하여 바른 법에 머물 수 있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바른 법에 머물려는 것이 삿된 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을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 통팔식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까닭인가 하면 법에는 삿됨도 바름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진실한 그 진리에는 그 양변을 이제 초월한 거죠. 그래서 통달이 된 거예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묘하고 이런 거를 팔품을 끊어버린 데서 그런 걸 초월한 데서 오는 법이기 때문에 벌써 분별하면 바른 법이다, 바르지 않다, 선과 악 이렇게 나누면 이제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있으면 통팔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구분한다고 해서 그게 왜 나쁘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분별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의 우리가 내 안에 자성을 보는 공부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고 그걸 초월한 데서 자기 성품을 보는 게 바쁜 거지 선과 악을 맨날 구별하고 네가 바르니 내가 바르니 맨날 그렇게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자기 불성을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는 삿됨도 바름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분별을 이제 쉬어라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야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럼 부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중생의 마음을 버릴 필요가 없이 오직 제 성품을 더럽히지만 말라.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통팔식에 떨어져 있음을 아는 거예요. 대주스님이. 그래서 중생이라는 분별, 부처라는 분별 이거를 이제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는 그걸 분별하고 있는 걸 알고 분별하지 마라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제 성품을 더럽히지만 말라. 내 안에 불성을 더럽힌다는 거죠. 뭐가? 분별이. 그럼 오직 내 안에 불성은 분별이 끊어진 데서 통단이 된 데서 쌍조하여서 자성의 성품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미 쌍조가 돼서 내가 내 안에 그 통팔식의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부처야. 근데 그 자리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부처가 돼야지 중생을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됩니까? 이렇게 끝없이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분별에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중생이라는 마음을 버릴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마음이라는 거는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오직 제 성품을 더럽히지만 말라. 그러니까 통단이 되어서 자기 안에 성품 오여 만나기나 해라. 그래서 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하셨다. 이게 이제 불가에서 가장 대표되는 이제 문구예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그럼 어째서 차별이 없는지 한번 볼까요? 마음은 내 안에 불성이라 했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중생이 부처다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생은 어떻게 해서 차별이 없느냐? 중생이라는 작용도 끝없는 분별인데 그 분별이 하루 종일 분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멸상대가 끝없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면 어디서 왔다가 생각이 어디서 사라지는지 몰라요. 본체가 없어. 알고 보면 없는데 허상에 끄달린 거죠. 뭐 밤이 오면 밤이 왔다고 그 상에
그다이고 낮이 오면 낮이 왔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이 우주에 올리는 이유가 있어서 하루 중에도 낮과 밤이 있고 바람이 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 자연의 법칙은 진리예요. 근데 홍수가 왔다고 비가 왔다고 태풍이 불었다고 또 비가 안 온다고 때마다 이제 탓을 많이 하죠. 중생의 분별이 그런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그냥 진리의 순리대로 그냥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햇빛이 오랫동안 쬐니까 지상에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수분이 땅으로 떨어져야지 그 농작물을 그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바다의 물이 이제 수증기로 올라갈 때 영분은 안 올라가죠. 바닷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수증기가 하늘로 수증기만 올라가서 산천 초목에 영분비를 뿌려주는 게 아니고 순수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영분이 제거돼. 이거 얼마나 자비광대한 일이에요. 불가사의하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나 고마움이나 또 바람이 불어야 그 구름이 이동을 해서 거기 비를 뿌려주죠. 구름이 이동을 해야.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만 비가 와. 바닷가에서 수증기가 올라왔는데 바닷가에만 비가 와. 근데 이제 바람이 이동을 시켜줘가지고 고루고루 이제 비를 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산천의 초목에 생장을 도와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하고 우리 인류가 먹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통팔식이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게 문제죠. 중생은 분별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게 본질을 알고 보면 본체가 없다는 거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름만 중생이라고 할 뿐인 거고 또 이름만 불성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쌍차 쌍조라고 하는 것도 통단의 과정을 통해서 쌍조가 일어나죠.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의 작용이 없었다면 예를 들자면 허공이 삼라만상이 없었다면 허공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었듯이 삼라만상을 드러내게 해주는 게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의 존재를 우리가 몰라볼 수 있었던 거를 우리가 알아보듯이 우리의 통팔식도 통팔식의 작용이 왕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본래의 불성에 자성의 성품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왕왕한 분별 작용에 통팔식의 중생의 작용이 왕왕했기 때문에 그거를 끊고 내 안에 본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만나면 삼라만상의 모든 그 지혜로서 과거에 내가 업장 소멸이 돼서 내가 이제 영원히 안락한 생활을 한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하셨다. 그러니까 중생이란 작용도 알고 보면 없는 거죠. 착각으로. 그래서 중생의 작용을 통팔식의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비유할 때 아지랑이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물거품과 같다. 꼭두가시와 같다. 저녁 연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라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알면 해탈을 얻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안다고 해서 해탈을 얻느냐? 스님이 방금 이렇게 해석해 준 걸로 해탈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스님께서 본래 속박한 일이 없으니 그 사람이 또 해탈과 미혹을 또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속방한 일이 없다. 네, 우리 자성의 불성은 본래부터 내가 내 안에 불성은 내가 이제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그 깨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속방한 일이 이제 없으니 해탈을 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또 해탈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또 이제 바른 법을 구하죠. 늘 분별에 떨어져서. 근데 이제 대주스님은 늘 평정을 해주죠. 이제 중도적인 그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제 원래 해가 떴는데 구름이 해를 가려서 오늘 해 안 뜬 것 같지만 사실은 해는 늘 떠 있는 것처럼 나의 불성도 늘 있는데 안이비설신의 미혹한 작용이 나의 본래 진실한 불성을 막고 있어서 스스로 속박을 한 거지. 본래는 이제 속박하는 게 없다. 그래서 해탈도 구할 게 없어. 통팔식만 끊으면. 그렇죠. 통팔식만 끊으면 통달되면 자동으로 불성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만일에 자동으로 본래 우리가 부처일까 아니라면 통팔식이 끊어졌다고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불되어져 있어요. 이미 성불되어져 있는데 통발식 때문에 나의 성불을 못 알아보는 거죠. 해가 떴는데 구름이 가려서 해가 안 뜬 것처럼 착각하듯이. 그래서 해탈을 구할 것 없다. 법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것이니.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은 언어나 문자로 이제 이렇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하는데 그렇게만 알면 그게 해탈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본래부터 그게 해탈을 구할 것도 없고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것이니 법수와 구절 속에서 구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문구에서 구하는 게 아니다. 법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니 진리는 나의 불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니까 인과 가운데서도 기합할 수 없고 법은 온갖 것을 초월한 것이니 인간사를 초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간의 일이기 때문에 세간에 비유해서 말하고 세간의 언어와 문자로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없어요. 남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니고 인과 가운데서도 개합할 수 없고 그 인과의 법칙은 중생세계는 인과의 법칙인데 그걸 초월한 세계니까 인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은 온갖 것을 초월한 것이니 그러니까 중생세계를 완전히 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식은 형상이 없을 때 사물에 따라 형상을 나타내므로 진리는 형상은 없는데 그 중생세계의 사물에 따라 형상을 나타내므로 무엇에 견주어 비유할 바 아니다. 그러므로 세간을 여의고서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의 미혹을 이제 미혹을 버리고서 해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미혹 자체를 두고 내가 그 미혹을 그전에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별에 들었는데 이제 내가 자성을 만나면 그 미혹을 연민하게 된다는 거죠. 수용하게 되고 그 연민을 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섭수하여 주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성품은 남의 말을 들어서 그 언어와 문장 속에 그 도인의 그 수행 방편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통팔식을 끊어서 쌍차 쌍조하여서 나의 불성을 만나는 것만이 방편이고 길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노 공부하여서 내 안에서 구하라는 게 도예요. 길도자.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렇게 누구든지 다 그리 가서 나의 불성을 보고 저마다의 부처가 탄생해라.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